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길을,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이제 해가 바뀌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원받았던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바르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그것을 바르게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목사들, 많은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이런 성도들이, 한때 성도였던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갈 줄 알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프로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 구단의 은퇴대국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인데,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프로 기사들도 그를 상대해서 이기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세돌 구단이 은퇴하면서 은퇴대국을 두게 되는데, 2점을 깔고 바둑을 둡니다. 근데 바둑을 두다가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 논리적으로 그가 계산해내는 것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뻔히 보이는 수를, 나는 잘 모르죠. 근데 프로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뻔히 보이는 수를 그가 알지 못하여서 잘못된 반응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몇 수도 두다가 일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에게 패하게 됩니다. 컴퓨터와 같은, 인공지능과 같은 그러한 철두철미한 그런 기계들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계산해서 실수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공지능 그 컴퓨터가 수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수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이세돌 구단에게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수를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해봐라.
수읽기를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수읽기에서 이대로 가면 좋을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한번 해봐라. 계산을 해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했던 어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꿈에 너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선교사님은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30여 개 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을 하고 아주 목회사역을 보란듯이 잘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주님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네가 걸어가면, 이대로 네가 생을 마감한다면 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든지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기준치에 비해서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목회가 잘 된다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고 받들고 흠모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서의 기준이 합격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바른 모습들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제자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한 거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은사도 받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물들도 많이 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점에서 여러분이 이탈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나도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도 수없이 그런 것을 꿈꾸고 바랬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서 바르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2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름에 지금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보다 또 처자식보다 형제와 자매보다 특별히 여러분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목숨을 더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을 더 주님보다 더 미워하고 있습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보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미세이라는 말인데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는 뜻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덜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단절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주석을 하면서 만나 주석에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름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의 뜻을 추종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즉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중 후자의 것에 궁극적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따르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각종 봉사와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수고와 어떤 헌신의 일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하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여러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잘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켜냈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감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중심에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물었던 것입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그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시고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오늘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편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하나의 방편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바르게 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앞뒤가 잘못 꿰어져 있다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방편으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흠모를 받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설사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길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던져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몇 명 모여서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보지 못했던, 몇십 년 만에 보던 그런 얼굴들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회만 생각하고 있다. 나라가 잘 되든 말든, 주님의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 자기 성도 밥벌이 하다가 가려는 듯이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홍보를 받는 그런 목사이지만,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도 내지 못하고 그저 쥐죽은 듯이,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들이 있다. 또 어떤 목사들은 시교에 부합해서 바른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럴 땐 이 소리, 저럴 땐 저 소리 하면서 대교회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탄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지금 아주 겨우 근근히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과연 나는 그럴 수 있는가? 나는 과연 내 목회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엄숙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자신이 없더라. 내 삶이 지금 밥벌이 목회하면서 밥벌이 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밥벌이가 안 되면 목회 접고 다른 거 할 것인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일을 하려고 진짜 내가 세상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밥벌이 하려고 잘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모든 것들을 내던져버리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27절에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두 가지의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27절에서는 지고라는 단어가 바스타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는 옮겨가다, 참다, 짐을 진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는데, 자기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지고라는 의미는 람바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내가 취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취한다, 영어로 보면 take. 그 다음 받는다, 이 말은 receive, 내가 받아들인다.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내가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리시브,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신다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바스타제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바스타제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짐을 내가 내게로 옮겨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것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짐을, 십자가의 짐을 나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천국을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외면하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길과 내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예수의 향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기 모임 때 내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몇 번이고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도라, 내가 너를 사도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그런가 보다 다른 외국에 있는 선지자들도 막 그렇게 와서 예언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에 표된 것들이 어떤 기적과 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니까 나는 그냥 교사일 뿐이다. 무슨 사도냐? 능력도 안 나타나고 표적도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됐다는 그 이야기를 다 포기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도라면 주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갔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내가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제 겨우 입문 단계에서 다시 문을 두드리고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주님과 더 친밀함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주의 묵상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주의 묵상란에 보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느 집회를 가는데 집회하다 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틀리실 일이 없는데 제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마치 귀에 들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해긴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 안목의 목사 알지? 너 그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았느냐? 주님, 저는 그 목사가 마땅히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 목사가 누구의 종이냐? 네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해긴 목사님이 그랬대. 당연히 제 종은 아니죠. 왜 그런데 너는 내 종을 판단하느냐? 왜 내 종을 비판했느냐? 만약 그 목사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억압을 받았다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해긴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그 목사님께 내가 목사님을 비판한 것을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며칠 동안 계속 괴롭혔던 그 육신의 고통들이 질병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긴 목사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그를 다루고 있는지 그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 비방했는데 여러분의 몸이 아픈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적이 있어요? 되게 편안할 거려? 아무런 일도 없을 거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잘못해도 주님의 지적이 주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것이
그에게 바로바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를 그만큼 아끼는 거예요. 그만큼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가 죄를 짓든 말든, 그가 어떤 탓을 하든 말든 이미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핵임 목사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저는 주보에 그 글을 올리면서 주님, 난 핵임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할 때 육체의 고통이라도 다가와서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실수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잡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주의 묵상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될 것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이 바르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앞에 있던 망대를 짓는 그 비유,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 이후에 나오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 뭐예요? 제자된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들이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빛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좀 봐주고 싶어요. 너그럽게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자 되는 길을 너그럽게 해주고 싶어요. 넓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된 길에 대해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까?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예요. 근데 아직도 안 버렸어요. 그럼 제자 아니에요. 제가 너무합니까? 너무해도 할 수 없어요. 알아들어야 돼요. 동기 모임에서 서울에 있는 어느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이제 마치고 갔어요. 말씀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제가 본교단이 성결교회니까 그 성결교회에서는 그 예성에서는 권찰 직분이, 집사 되기 전에 권찰 직분을 줍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새로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제 믿음을 쌓아가서 직분을 얻었는데 권찰 직분이 얻었어요. 집사 되기 전에. 그 권찰 부부 가정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나 안 믿을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리다라는 말이 궁금하겠죠? 버리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버리다, 포기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진주에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여러분이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직도 망설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할 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화물 운전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이었어요. 숨 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야, 숨 쉬는 것이 이렇게 힘드네. 그동안 힘들 줄 모르고 살았는데 와,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들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언제 한번 내가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숨을 한번 쉬어보라. 그러면서 주님, 그날이 과연 내게 올까요? 주님, 그날이 과연 올까요? 눈물로 애타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숨 한번 제대로 쉬어봤으면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돈도 명예도 뭐 좋은 집도 좋은 뭐 어떤 것도 아무런 내게 유혹이 안 돼요. 오직 내 소원은 뭐였어요? 숨 한번 편히 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절망적인 상태에서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거 알았으니까 이대로 나 부르시면 좋겠다.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셨으니까 내 영에 확정을 주셨으니까 이대로 가면 좋겠다. 안 그러면 빨리 내가 났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아무 욕심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 위에 다른 욕심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자기 것도 챙기고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부르심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모든 소유를 내려놨습니까? 그렇다고 재산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 정립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재물보다, 여러분의 재능보다, 여러분의 가정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일가 친척들보다, 여러분의 건강보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주님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 자식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버리고 자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뜻을 따라 우리들이 움직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바른 답을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을 새롭게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 한 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마땅히 짊어져야 될 것들을 능히 잘 짊어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